오늘 밤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 6절부터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새벽에 보긴 했는데 더 확장해서 보려고 합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같이요.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주내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아멘. 창세 이후로 또 연약함에 또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그 한 개인을 찾아가 일으키시고 변함없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개인 경험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본문과 관련이 있는 경험이었는데요. 제가 올해 3번의 법정 경험이 있습니다. 마지막 법정에서 저희 아버님이 국가보안법 여기에 이제 거의 누명을 쓰다시피 하셔서 오랜 기간 56년간 실례를 들자면 간첩 누명을 쓰고 56년 지금 85살이신데 이때까지 이제 간첩 누명을 가지고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 또 길을 열어주어서 고기를 잡다가 그 누명을 썼으니 좀 풀어달라 이렇게 소송을 걸어서 이제 승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뭐 평생에 그렇게 큰 죄를 짓지 않아서 법정 갈 일이 없었는데 아버님 때문에 가서 법정 경험을 한 결과 너무 엄숙하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겠고 그야말로 위험이 느껴지는 그런 법정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또는 검사가 또 변호인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따라서 그 전에 서류는 넣고 또 간절히 승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지만 그 압도되는 그 중압감, 법정의 중압감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 나오면 온몸이 젖어 있는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이 법정에서 다투는, 그래서 거의 변호인에 해당한다면 또는 재판관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대한 이 불만을 털어놓는, 법정에 세우고 그들이 이런 부분이 잘못되었다라고 정산하시는 그런 광경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제가 준비를 해봤는데 이런 과정인 거죠. 저와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2025년을 한 해를 정산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법정에 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말씀의 내용들이 다 법정 용어로 가득합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보시면 법정에 등장할 만한 내용들이, 그런 쟁론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만 증인이 아니고 한 1절, 2절을 이렇게 성경을 한번 보시죠. 여기 보시면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 그러니까 산에 해당하는 이 땅은 이 지대, 기초들을 다 증인으로 부르시는, 그러니까 온 창조 세계가 마치 이제 어떤 국민재판정의 배심원들처럼 둘러서서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내용들을 다 이 서포트하고 있는 그런 광경까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최종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최종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 또는 심판대 앞에 서기 전 진지한 훈련을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짧게 살펴봐서 이건 저녁 때 또 우리 성도님들과 더 나눠야 되겠다, 저녁에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과 또 한 번 더 나눠 볼 만한 말씀이다, 이렇게 정하고 오늘 본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 마무리되는 금요기도회인데 우리 올해를 은혜로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예비할 수 있는 훈련을 내가 받는다. 마지막 법정에서 이와 비슷한 광경이 펼쳐질 텐데 우리가 그때 변론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꺼내놓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도전을 주심에 따라서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도전하고 계신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 그 1년을 정산할 때 어느 쪽에서 부족한지, 그리고 어느 쪽에서 잘 훈련되어 왔는지, 이렇게 정산하는, 나를 법정에 세우시고 하나하나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 부족한지, 또 감사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법정에 세우신 후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3절을 또 이렇게 보시죠. 3절을 보시면 내 백성아 라고 부르십니다. 2장에서부터 하나님은 남은 자, 자기 백성들을 여러 표현을 쓰시는데 특징적인 건 이건 6장에 오기까지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 세우지만 내 백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제가 이 내 백성이라 부른 이 과정에 있기까지 어떤 여정이 있었는지,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볼 텐데요.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른 배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부관계에 두셨는데, 마치 이 소선지서에는 그런 그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부부관계에 섭니다. 동등한 위치에 거기까지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이 내 백성아라고 부르는 이 단어 자체 안에는 남편이 아내를 부르는 것과 똑같은 이 감정이 섞여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들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내 백성아 부르시는 이 아내들이 아내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금 미가서의 배경이 히스기야가 거친 네 왕의 아하스 왕 때 해당된다는 말씀도 했었었는데,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10왕들은, 유다의 왕들 중에는 다 우상 숭배로 거의 실패한 왕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바벨론을 지지하는 그런 과정에 사실은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 관계 속에 이 관계를 철저히 외면한 그런 과거가, 그런 흔적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부부 관계를 배반한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믿어줬는데 다른 남자들과 이상한 행동을 한 것이죠. 그렇게 죄로 점철된 인생을 산 아내인데, 그런 만신창이가 된 아내를 보고, 죄악에 찌든 아내를 보고도 뭐라고 부른다고요?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 백성이라 부르시고 내가 무엇을 너희에게 행하였느냐, 어떻게 너희는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남편 입장에서 이 남편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어디로 끌고 갔다고요? 법정으로 끌고 간 겁니다. 법정으로 끌고 갔으면서도 그 용어는 버리지 않습니다.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달리 부를 단어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아내를,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7절에 나와 있는 인애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동안 재판장 되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 초태생들을 살리셨고 홍해의 큰 기적을 행하사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지금 재판정에 올 수밖에 없는 죄를 품고 있다, 이렇게 한 거죠. 배신의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용어를 부르는 중에 우리가 좀 소망의 끈을 잡아야 할 그 단어가 이렇게 등장한 겁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정신을 차리면, 우리가 죄로 인해 재판정까지 잡혀간 상황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면 하나님의 재판정에서는 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있는, 그 인애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 나를 내 백성아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오늘 2025년 마지막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감사해야 되죠? 이 정도면, 이렇게 바람을 피우고 다른 남자들을 쫓아가고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 때 정산했으면 남편 입장에서 관계를 끊을 만도 하잖아요. 말을 섞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적이 있는데 뭐가 좋다고 계속해서 부부관계를 유지하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법정까지 부르셔서, 법정도 부르기도 귀찮을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법정에서 판결을 내려가지고 난 너와의 관계를 끊겠다 이랬으면 내 백성아 부를 수 없는 거죠. 재판정까지 온 이유도 이 관계를 파하겠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여기서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라고 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 속에서 1년을 정산하며 심판대 앞에 설 날을 훈련하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는가, 3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9절에 보시면, 화면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9절 화면을 한번 보시죠. 9절을 보시면,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매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 여러 민족들은 그들을 바라보는데, 정작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남편과 함께 결혼관계를 유지할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까지 갔다고요? 매를 맞을 상황까지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만한 열심을 보이시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를 보내주죠.
또 아론을 보내줍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내줄 때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그런 대예언자로 활동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모세를 보내주죠. 뿐만 아닙니다. 이로 부족할까 봐 아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간 제사장의 대표자, 그러니까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속죄의 은혜를 바라고 나아가면 거기서 능히 그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던 대표자 아론까지 언급됐고, 그 다음에 이 삼남매 중에 하나님 미리암까지 여선지자로서 찬양과 예언으로 응답한 공동체의 그런 목소리가 된, 서고를 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영광의 자리로 이끌었던 그런 전적이 있는 미리암까지 떠올리게 하면서 각각의 역할을 맡은 사명을 그동안 감당해 오지 않았었느냐. 그런데 그런 모습이 지금은 하나도 없다. 너희는 나를 잊었지만 나는 너희를 잊은 적이 없었다. 이런 예언자들, 모세, 아론, 미리암까지 보내면서 너희를 잊은 적이 없는데,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고 큰 사랑으로 준비했는데 지금은 우상숭배로 빠져 있구나.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있구나. 법정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이 부분입니다. 5절에서는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을 때 이 발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방인의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열심을 지금까지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금이야 오기야 이렇게 돌보시고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이제 와서 이 남편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재판정에서 하나님께서 마치 변호인 된 듯한 분위기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자세하게 밝혀졌습니다. 이 자기의 뜻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내가 너희들에게서, 아내된 너희들에게서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예배자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한 해를 지내오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의를 추구하지도 않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고 인자를 사랑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주변의 성도들과 교제하는 폭을 넓히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십자가의 대속적 사랑을 전하는 삶을, 교제의 폭을 넓히지 않았고 정의를 행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재판정이면서도 피고와 변론을 벌이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들여다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의 또는 정의, 인자, 그리고 겸손, 이게 하나님의,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영원한 것들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해당하는 것이니까 이걸 미리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또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이 종들에게 이 성품을 소개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미가 선지자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 범주에서 벗어나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재판정에 지금 서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저와 성도님들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 변호사이신데 호통하시는,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는, 정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변화받는 그런 자리에 이룰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 이 남유다의 상황은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동안 선지자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죠. 그래서 아까 9절 본 말씀대로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요?
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는, 이 채찍은 사실은 사랑의 징계에 해당하는 매라,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매를 쳐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려는 방편으로 쓸 것이 아니고, 매를 쳐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려고 하는 사랑의 징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9절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매를 맞고 다시 시작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매를 맞는다, 부끄러운 것이고 아픈 것이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를 맞아도 아픈데,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결판이 난 채 매를 맞는다, 징계를 받는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그 매를 맞은 자리는 얼마나 아플까요? 분명히 잘못된 상황이 있는 것이고, 정산을 받아야 할 상황이 된 것이고,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저버린 상태에서 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을 마무리할 때, 또 인생의 마무리를 지을 때 오늘의 말씀은 상당한 훈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매를 드신 대상자들이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세한 죄목이 등장한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에바,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에 의해서 축적된 재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의 한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땅에 생업을 이어갈 때,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물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우상의 세뇌가 되어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에 귀를 기울였다가, 그 달콤한 유혹에 못 이겼다가 나마저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저울추를 속이고 다른 사람 등쳐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성공법을 쫓아서 정의를 추구하지 않고 불법을 행하다가 축적된 재산이 있느냐? 여기 에바는 여러분 곡식을 세는 측량 단위입니다. 이걸 속인 사람들이 유다 땅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서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지 않고 인자를 행하지 않은 결과, 세상의 성공법에 따라서 거의 많은 유다의 모든 백성들이 이 세상의 성공법을 쫓아 에바를 축소시키고 불의한 재물을 얻는 길에 세상 성공법에 물신을 섬기는 것에, 재물신을 섬기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다시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했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니. 보통 이런 경우 저울추를 속이는 자들은 돈을 많이 가진 부자들만 그런 일을 행하는데, 유다의 모든 주민들까지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라고 정산받고 있습니다. 신랑 대신 하나님의 평가가 남편 대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좋은 말이 나오질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내가 행하는 모든 일에, 그 삶의 전반에 저울추를 속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속임수를 가지고 이 물신을 섬기는, 만몬신을 섬기는, 세상의 성공법을 쫓아가는 그 일을 도입하고 그 유혹에 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있어서 지금의 재판정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거짓과 강포는 부자들의 그런 이 불신 부자들의 횡포를 쫓아서 하는 이 강포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거든요. 정의를 행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하고 인애, 헤세드를 행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배자다.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를 나오면서도 그 이력을 가지고, 그 풍부한 연륜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버젓이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삶이 이렇게 무너져 있다면, 정의가 무너지고
겸손히 하나님과 행함이 무너지고 헤세드를 행하지 않는 삶이라면 예배자가 아니다. 나는 그 풍부한 재물을 내 제단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졌다 한들 나는 냄새가 나서 그 예물을 받지 못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내용까지 준비시켜 놓고 있을까요? 다음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연로해지고 또 신체도 연약해지고 그러면 병도 찾아오는데 그런 병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병도 있다는 사실을 미가서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불편하고 질병도 여러 가지로 발견되고 몸이 성치 못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이 법정에 선 우리 자신을 정산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이 사람의 그 징계는 그 사람이 감당치 못할 정도의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내린 질병은 하나님이 낫게 하셔야 낫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고 나서면 누가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로 다가오시게 되면 사람 중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캐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허락하실 때에만 받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잡초를 뽑고 탈곡을 하고 이 열매를 거둔 이 모든 행위는 인간이 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한 톨의 곡식도 깐부기가 나고 병이 걸리고 그래서 거둘 수 없다. 이것이 하늘의 비밀인 거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아 걸어 잠그시면 이걸 열 자도 없고 인간의 수고가 아무리 많더라도 진정한 열매는 거둘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 13절에 선포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 이것이 이 자리에서 우리 실패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편에서 하나님과 기도를 드리는 입장에서 교회를 만들어주신 이곳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길에 사명을 주시고 충성된 자로 우리를 부르신 측면에서 정산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그 저울추에 모자른 상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까 3절에서 말씀을 주신 대로 내 백성아 이렇게 부르셔서 법정에 세우시고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징계를 내려서라도 매를 대서라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뜻을 밝히시는 남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올려지는 오늘 이 마지막 금요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내치고 호적에서 파고 나는 더 이상 너를 상대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는 관계인데 우리를 내 백성아, 내 아내야, 내 신랑아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복권시켜 놓으시고 우리를 피고인으로 부르셨지만 거기서 우리를 그래도 설득하고 상대하시는 가장 무서운 징계를 내리면서까지 돌이키시고야 말겠다, 이렇게 우리를 하늘 법정에 세우신 이 자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1년을 정산하면서 훈련할 수 있고 우리 전생애를 통틀어서도 오늘의 말씀을 놓고 보면 우리가 다시 남편 대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근거가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빗댄 두 사람이 등장을 하죠.
오므리, 아하,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왕들인데 남유다까지 얼마나 이 죄악의 영향력을 끼쳤는지 아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법정까지 선 주범들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면 상대 안 하고 그 정도면 내치고 그냥 이혼하고 파혼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고 그래도 될 인생을 끝까지 부르셔서 매를 든 다음에라도 고쳐서 쓰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그 마지막 심판 때 앞 그 연습을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한 제목이 늘어나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